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 아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주님이 좀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주일, 일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요, 식당이나 상점을 절대 가면 안 됐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일에 먹을 식재료나 음식 그 재료들은 반드시 다 사다 놓았어야 됐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 일요일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 탄 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저희 지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 철저하게 지킨 안식일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본인들에게 눌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또 많은 아파트들은 사람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멈추게 안식일에는 그렇게 세팅을 또 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 믿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는 순전함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더 잘 순종하기 위한 믿음이라면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희미하게나마 마음속에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불편한 마음이나 의문이 든다라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앞에 들었던 이 예들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건요,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 삶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고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안식일 주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는 혹독한 일과 나 중심의 삶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삶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멈추게 하신 날이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격하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안식일을 보낸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좋으시겠죠. 좋으시겠지만 그 저녁 무렵에 몰려오는 무력감과 피로감은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다면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중시하다 보면 스스로 의로움과 자랑을 쌓아가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다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거부감, 불편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이요, 어떤 행위가 내 믿음의 크기나 수고만큼 보상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내 믿음의 어떤 행동, 수고들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나 율법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질주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지난주 우리 받았던 그 사람이 이 4명의 친구들과 한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였어요?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올바르지 않은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죄사함을 구하는 용서 행위나 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행위나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치유와 구원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절박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고 다 지켜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해 건져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고 우리의 힘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을 때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보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경쟁, 성취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삶을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내 삶으로 질주하고 경쟁하고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던 모든 것들을 멈추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헷갈리신 부분들 아직 계시죠? 원래 한 주의 시작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원래 안식일을 지금 보냅니까? 토요일에 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보내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 하지만 무슨 날인지 모르셨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요일, 주일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내 회사 안 가고 일 안 가는 것 중요하지만요, 내 경쟁, 성취 통해서 얻는 삶을 멈추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나에게 의도하신 바들을 계산해보고 셈해보고 정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삶에 사실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잘해야 된다, 끊임없이 뭔가 성취해내고 잘한 것으로 보상받는 삶에 우리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 가만히 있으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입에 넣어줘요? 안 해주죠. 그 부모님의 사랑 외에는 사실 그런 것을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등짝 두드려서라도 그 애들 입에 뭐라도 꼭 넣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외에는 사실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잘해서 보상받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삶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식을 지키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뭐를 만들어버리냐면 이것도 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노력으로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고 살았던 내 삶이 이 일요일에도 뭐라도 좀 잘하지 않으면 견디지가 못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특히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 노력을 통해서 보상이 주어진 삶에 익숙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규칙을 세워놓고 교회에 와서도 정해진 규율과 규칙 안에서 나랑 좀 틀리면 맞고 그름을 계속 구분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 마음에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는 관대함과 사랑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지는 넉넉함조차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요, 더 강한 게 있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더 잘 쉬어야 돼요. 무조건 남들보다 더 좋은 데 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유명한 걸 누리면서 남보다 더 잘 쉬고 누리는 것이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느껴지는 안식과 기쁨과 쉼과 하나님과 연결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타인에게 자랑하고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내 삶의 의미를 내 뭔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들은 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 뭐 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관찰한다는 헬라어 표현은요, 그 구약에서 쓰일 때 죄인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관찰할 때 쓰는 표현이 이 관찰한다라는 단어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고발하려고 그 규정 어기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포착하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이 느껴지십니까? 평안과 기쁨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어 보여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이미 내가 옳게 여기고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도 기쁨이 없고 쉼이 없어요. 왜요? 그 판단과 자기 의로움으로 나름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괴롭히고 가장 먼저 기준을 세워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악독한 말, 미운 말 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미운 말,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내 안에서 내 육신에 내 자신에게 던져서 내 몸을 온통 진동시켜서 흔들리고 나오는 말이 그 악독한 말, 미운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럼 신앙 공동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예술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없느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지키겠다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준들을 보면 좀 모호하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서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기준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드라시나 미시나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요, 뭐는 하면 안 된다, 뭐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시나에 보면요, 출산을 보조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또 생명이 위험을 받을 때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생명이 처한 경우가 아니면,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는 하루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왜 오그라들었냐는지는 그 고대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어요. 석공인데 손을 다친 것 같아요. 그 다친 손 때문에 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석공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구걸하는 것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석공으로 제 손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석공의 이 손 오그라든 손 마른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수치스럽게 음식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이제 석공이 했던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일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삶이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다고요? begging,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삶 전체에 일을 하고 쉬고 할 수 있는 이 루틴의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살고 있으나 살지 못하는 것까지 살고 있었고요, 일을 하는 삶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식이라는 의미 자체를 잃었고 삶이 피폐해지고 병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하필 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다 아셨죠? 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찾아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삶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잃었던 생명의 삶을 다시 찾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실눈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답은 명확하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대와 의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뭐냐면요, 언제 출발되고 시작됐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가서 처음에는
총리인 요셉의 다스림 안에서 잘 살았는데 점점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뭘로 바뀌었냐면 종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대가 됐습니다. 몇백 년,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종으로 완전히 신분이 고착돼 있어서 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왕으로부터 묶여 있고 일에서부터 해방되지 못했던 계속 쉼이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건져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즘 번역엔 출이집트기로 되어 있는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부터의 나오는 탈출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안식과 쉼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이고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째 만들고 7일째 쉬게 하셨잖아요.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게 하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6일을 일을 하고 7일째는 멈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애초에 만들어 놓았던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리듬에 따라서 맞추어 그 리듬과 흐름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창조주의 리듬에 맞춰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요, 쉼이 없는 애굽의 질서에서 살고 있었고요, 파라오는 계속해서 더 만들어라, 더 착취해라, 더 이래라 라고 하면서 만족을 모르고 계속 생산을 독려하고 독촉하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 체제 아래서는 쉼이란 걸 살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너네 하고 있던 일 멈추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너네 백성들 일 멈추게 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일이나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신들의 이 질서와 방법을 보면요, 뺏어가는 거예요. 더 생산하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한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하는 건 뭐예요? 무한 생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계속 도는 거예요. 바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일해라, 너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니까,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게 맞아 하면서 그들을 계속 독촉하는 게 바로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달라요. 애굽 왕이 국고성인 비둠과 라암셋이란 걸 지어놓고 거기를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보면요, 더 많이 가두고 더 많이 채워서 쓸 수 있는 재화들을 많이 채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누리고 즐기기 위한 부를 축적한 물질로 힘을 과시하는 이 체제 안으로 우리도 자꾸 가고 밀려가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끊임없이 일했던 것은 바로 그 질서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바로의 질서 안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에 매여 그 끝없는 쉼없는 삶의 질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애굽에서부터 꺼내내서 광야 땅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안식이라고 찾을 수 없는 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건 뭐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질서 안으로 다시 회복해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일요일 날 당직도 있을 수 있고 뭐 일하셔야 되는 직장이나 상점이나 뭐 가게들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의 흐름,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를 요구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동되는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난 오늘 12시간 잤어 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주일에 여러분 피곤한데 왜 오셨어요? 이 교회에. 이 주일에 창조주의 질서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주일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가는 육신의 이 11시 드리는 예배 시간이요, 피곤한데 가기 싫은데요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다시 내 삶의 질서와 원칙과 기준들이 다시 정리되고 내 삶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질서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일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참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를 원하잖아요. 더 해야 돼. 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더 부족하지 않고 더 싸우지 않고 더 경쟁하지 않고 더 내가 가지지 않아도 여호와가 목자시니 정말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바로의 질서에서, 세상의 질서에서 이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질서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쉼이 없었잖아요. 안식과 쉼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예수님 거꾸로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못 해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3장 5절 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요, 그들의 마음 안에 뭘 보셨다고요? 완악함을 보셨대요. 그 마음에 완악함이 생기는 지점은요, 옳고 그름의 이 기준들을 자기가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들어대려면 종교인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이익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었던 내 의로움이 확인되었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싶어 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데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중요시하는 분은 새벽 예배를 안 하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성경 몇 독 안 하면 아직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도 못 해봤다, 그리고 성도로 인정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11조 안 하면 헌금 생활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의 관점에서 그걸 정해놓고 넌 옳아, 넌 틀려,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에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디아포라는 뭐냐면요, 우리 종교인 신앙의 양심으로 있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주일날 올 때 저처럼 정장을 입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오실 수도 있는 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디아포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디아포라라는 문제는 진리에 관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정의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부딪혀요? 뭐 때문에 싸워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까? 디아포라의 문제입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가지고 싸운다고요. 저 사람 옷은 왜 저렇게 입었대 하면서 진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이야기한대요. 말 왜 그렇게 한대? 그 한마디 말투 가지고도 옳고 그름을 너무 날카롭게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쉼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내 기준과 경험에서, 물론 기준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자꾸 분별하기 시작하면, 특히나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큰 은혜와 변화들을 경험했지만 그 변화의 경험들이 내 경험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 세대,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어른들 세대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사실 온 땅에 준 이런 찬양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래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라고 말씀하시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찬양을 미리 올려드리면 그걸 이제 열심히 듣고 오시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찬양해서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르는 찬양을 잘 모르니까 미리 좀 알려주시고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지만 박자도 뭐는지 모르지만 이거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모르면 그냥 다치자 하면서 다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고, 나의 기준으로 이것을 디아포라의 문제로 만들지 않고 아디아포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너 내 방식대로 해야 돼가 아니라, 진리와 관계없는 우리가 양보하고 품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기준으로 날카롭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함과 고집들을 깨트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내 완악함, 오늘 말씀 우리 순 공동체 모임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은 무엇인지,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난 이걸 굉장히 잘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완악함이 될 때가 많아요. 1924년 말씀 마무리할게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두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한 사람은 헤럴드 에이브러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이 단거리를 달리는 10초 안에 있다. 이게 헤럴드 에이브러함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미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 그 마음만 내게 있다라고 출전 의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 저 이 얘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에릭은요, 뛸 때도 아마 쉬는 기분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달렸을 거예요. 헤럴드는 쉴 때도 먼저 얘기했던 이 10초 안에 자기를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은요, 더 잘 쉬어서 더 잘 몸을 회복하고 더 잘 달리기 위해 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도 마치 달릴 때처럼 사는 것, 그렇게 경험하고 느꼈을 거예요. 헤럴드는 10초 위에도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요, 내 힘이 아닌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손잡고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리듬과 질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생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부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삶의 그 공백, 여백, 빈자리에 우리 구주를 모시며 살 때 그 창조주의 질서와 리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내 옳음과 내가 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날 이미 받아주시고 내 가치를 알아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달리는, 우리의 일하는, 행하는 모든 그 행동에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사람, 여러분, 삶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쉴 때도 일할 것 같이 사는 삶과 달리고 일할 때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의 끝에서 이 안식일에 들어온 우리에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고 내 상함만 돌보시고 그 어둠을 밝히시사 나의 길, 주님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강함을 통해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뚫고 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맡기고 그 안에 누리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사랑의 약속과 평안 안에 살아가는 삶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가 아니라요,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격려하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품고 안고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겼다가 내 삶에 돌아가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